신랄 회개를 잘해서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때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를 알아도 노아의 때도 경고를 받았고 또 롯의 때도 심판 경고가 주어졌는데 때를 아는 것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를 알아도 생활의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까?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왜 세간을 가지러 내려가면 안 됩니까? 재산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그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재앙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 소돔을 나왔지만 집에 두고 온 명품이 생각이 났는지 챙겨 나왔어야 되는데 하는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잔재미에 대한 애착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뒤를 돌아보게 하고 아쉬움 때문에 주저하게 하고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합니다. 평소에 잘 버리는 훈련, 또 잘 떠나고 잘 달리는 영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재앙의 날에 없어질 것들인데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구원을 향해 나가는데 버리지 못하고 또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자꾸 돌아보고 싶어서 뒤를 돌아봐서 잘 달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라질 것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사라질 것들과 함께 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재앙의 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평소에 회개하는 생활이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고난받는 삶입니다.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피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목숨을 잃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생명과 행복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34절, 35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왜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십니까? 하늘 소망으로 고난받는 삶으로 몸과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실 수가 있는데 세상 소망 때문에 몸이 무거운 사람은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산 사람은 주님이 신학생도 보면 공중재림이라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상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우리 몸이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중력의 법칙이 무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몸이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두동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소망, 땅만 소망하며 산 사람들은
올라가고 싶어도 몸이 무거워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파는 생활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디 산에 들어가거나 사막에 들어가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고 대속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고난이 좀 빨리 없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요,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 죄가 있는 곳에 심판과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고난을 남겨두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늘에서 공중에 뭉게구름만 보아도 혹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아닌가 가슴을 설레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UBF의 마더베리 선교사님은 늦은 밤에 설거지를 하는데 피곤한데 내일 하세요 하는 동역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설거지를 다 해놓아야 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사신 비결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을 남겨두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몸과 마음이 가벼운 공중으로 함께 떠오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8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가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에게 공의를 기대하거나 자비를 바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도시에 억울한 일 당한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재판장 한 사람뿐임을 알았을 때 아마 과부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찾아가봐야 무시당하고 쫓겨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을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간청을 했겠지만 아마 그때마다 쫓겨났을 것입니다. 거들떠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말이 뻔할 것 같아 TV를 끄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니 결말에 반전이 있습니다. 4절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결말이 과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못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의를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고 과부가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 혹은 미모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 재판장을 짜증나게 번거롭게 괴롭혔기 때문에 과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장 자신을 위해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차대현 선배님은 살다 찡찡댔다 이렇게 표현을 계속 징징거리고 괴롭혔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재판장을 예수님이 소환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대조가 되는 악역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재판장은 좀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굳이 나를 욕먹게 하는가. 하나님의 반대 역할이 필요합니다. 못된 재판장이 의롭지도 못하고 사랑도 없는 재판장이 자신을
자주 찾아와 괴롭히는 과부를 당해낼 수 없었다면, 과부의 기도를 당해낼 수 없었다면, 그와 비교가 정반대이신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기도로 자신을 괴롭히는 성도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괴롭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겠지만, 재판장에게 과부는 어떤 애정의 대상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택하신 자는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사신 소중한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고 억울한 일을 당해 고통을 호소할 때 어떤 부모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또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의를 위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실 수밖에 없고, 또 사랑이 많은 아버지시기에 자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나? 나의 고통을 아시나? 심지어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그런 회의와 의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당장 어떤 응답이 오지 않고 나를 고난 가운데 방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더 이상 할 힘이 없고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면 자포자기하고 함부로 살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은 기도는 낙심과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을 이기는 것이고, 낙심하면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낙심을 이기고 계속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내가 하나님 택하신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성가 때 하나님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택하신 자의 원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낙심시키는 죄와 죽음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모든 고통과 불행의 시작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이고 또 죄의 삭신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낙심이 밀려오면 쓰러집니다. 눕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고통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그것도 속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속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속히 풀어주시라 했는데 우리는 이 속히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속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또 속히라고 하시니 왠지 속는 느낌입니다. 하루도 못 본다고 힘들 거라고 해놓고 또 여기서는 속히라고 하니 이거는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김태형 목사님은 제가 속히가 도대체 어느 속히냐 하니까 그것은 옆장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루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아니면 죽은 후일지. 우리는 하나님의 속히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라 하셨죠. 우리가 할 일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속히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아닐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속히의 성취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이 그 목표가 아니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면 고난 속에서도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낙심과 싸우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사람들을 도우며 정말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사방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하나님이 왜 빨리 문제 해결을 안 주시는가 참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양들뿐 아니라 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많은데 해결은 멀어 보입니다. 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많은 청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꿈과 또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까. 또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가족들, 부모와 친구들은 얼마나 슬픔이 클까. 참 슬픈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단지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면 얼마나 우리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슬픈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과 슬픔을 겪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세상은 덧없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오실 때 죄와 죽음이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완전한 자유와 생명과 구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내가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소망이라면 아마 계속 불안 가운데 살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내 소원의 성취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경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마지막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을 보고 싶은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과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며 인자를 맞이할 것인가. 예수님 한편으로 걱정스럽고 불안하기도 하고 안타깝다는 표현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믿음 지키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기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벌떡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낙심해서 일어나 믿음을 가지고 다시 기도할 때 주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어나서 기도하라. 기도를 격려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불신과 낙심과 원망의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종말을 준비하는 참된 종말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되는 일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보다도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진정한 소망. 주님이 오실 때 죄와 죽음이 사라지고 또 어둠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의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내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슬픔과 두려운 일 많은 세상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낙심과 싸우며 믿음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받으신 말씀에 기초하여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신강철 형님께서 헌금 특주를 섬겨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7장과 18장 앞부분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가 눈에 띄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에 은연중에 임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노크를 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그것에 낙심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서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성도들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잘 인도하여 주십시오. 받은 말씀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캠퍼스 사역과 세계선교 역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성원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 보는 주용 형제님 기도 함께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용 형제 잠깐 기도 제목 함께 나와서 기도 제목 한번 얘기해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동력으로 한번. 또 이렇게 목요일에 수능을 보게 됐는데 너무 떨지 않고 또 담대하게 또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수능 중에 또 논술 시험도 있는데 잘 볼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시 정시로 합격할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준 목사님이 대표로 주용 형제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대입 수능 시험 준비하는 정주영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이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다음 주 목요일 수능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한 평강 가운데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베스트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베스트의 대학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형제님이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목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용 형제님이 수3인데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목요일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좋은 건강 주셔서 시험을 기쁨으로 보내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다음 주가 감사절입니다. 다음 주 감사절이라 감사절 말씀은 시편 23편이고요. 금요일에는 아주대 교수선교회하고 기독학생연합이 주최해서 금요일 12시에 찬양과 전도 모임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번 현수막 담당 현수막 만들어서 같이 동참하고 있고요. 또 금요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학생회협회 학생식당 옆에서 함께 찬양하고 간식 나누고 또 전도하는 데 함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 유배부 정기 연주회, 가을 연주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종로우가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니카 사모님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성호 목자님도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호 목자님과 지금 가정에 수현 목자님도 코로나 건강 위해서 기도, 코로나 회복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회복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자 사모님이 이렇게 멀리서 함께 예배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카고 세계대표이신 라너드 목사님이 참석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한국에 이번에 수양회 때 오시는데 개척센터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라너드 목사님이 기뻐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오시는데요. 라너드 목사님 잘 영접하고 함께 교제 나누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을 원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게 우리 마음에 임하여서 이 땅의 고난과 슬픔과 어둠을 이겨나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완전한 승리와 자유의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영 형제님이 지금까지 예배드리며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목요일에 있는 수학능력고사 시험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보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주 감사절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아주대 캠퍼스의 추수감사절 찬양과 전도 모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너드 목자님이 12월 4일에 수원원지센터 방문할 때 큰 은혜와 기쁨으로 교제 나누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니카 사모님 허리의 척추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성호 목자님의 건강과 수현 목자님, 성호 목자님 가정에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회복되도록 건강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가을 학기에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